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좋은 가정을 보고 나니까 행복한 안식일이죠? 예, 특별한 주의 섭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링컨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고 존경받는 대통령이라 일컫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을 시작하고 나서 첫 1년간 북군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링컨 역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링컨 대통령의 체중이 83kg에서 57kg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고민과 고뇌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군의 첫 승전보가 백악관에 전달이 되었고 옆에 있던 참모가 링컨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진짜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십니다. 저는 이 교훈을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18편에 있는 한 귀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29절로 구성된 이 시편 118편은 참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마르틴 루터가 정말 좋아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시편 118편을 일컬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었던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집에 가시면 시편 118편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꼭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시편 118편은 루터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가 시편 118편입니다. 왜냐하면 시의 주제가 믿음 위에 신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118편에서 아주 힘있게 여호와는 나의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모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겠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은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삶, 나의 생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노르웨이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 한 지방에서 어떤 집으로 신방을 가신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독일군의 공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성도의 집에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밤을 지새는 것이 말이 밤을 지새는 것이지 독일군이 공습을 하면 밤새도록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잠을 어떻게 잡니까? 독일군의 엄청난 폭격에 가족들과 목사님이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그 긴 밤을 보내는데,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에서 그 집의 어린 딸 하나는 그런 공습에도 너무 편안하게 잠만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목사님이 깨어난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 너는 폭격이 무섭지 않니?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니?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니?
그때 어린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무시고 나를 지키시는데 나까지 굳이 안 잘 필요가 있나요? 근데 목사님은 이 아이의 이 대답을 듣고,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의 대답에서 목사님은 정말 믿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시편 121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수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사단의 교묘한 수단으로부터도 지키신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둔한 시력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분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의 손을 놓으시면 사단은 준비하고 서 있다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재로 그들을 지키신다.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아주 힘있게 아멘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는 이 말처럼 힘과 용기가 되는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잠언서 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문중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방패가 되어서 너희를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신학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긴 밤을 파수꾼의 심정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오로지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뜬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우리의 주님의 보호를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8편 6절의 기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반복적인 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고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고 많은 명령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어떤 분은 기록을 해보니까 365번 이 명령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적절한 설명이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흔히 부딪히는 적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히면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한적인 어떤 슬픔과 어려움에 직면해서 그것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용기조차도 꺾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수학자인 버트란트 러셀 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두려움의 영향력 안에 들어서게 되면 어떤 개인이나 군중이나 나라도 제정신대로 사고를 갖거나 행동할 수 없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어떤 충고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만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지배당하는 순간 그 누구도 올바른 사고와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난 6,000년간 이 지구와 인류를 지배해 왔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끝없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곡해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두렵게 만들었냐면 하나님도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지배당하게 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용서가 없는 심판만을 생각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절을 예전에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교사가 자기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조금 2000년 전으로 가봅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라고 했더니만은 지금 우리는 사자를 어디에서 봅니까? 동물에서는 보고요. 심지어 요즘은 동물원에서도 못 보고 어디에서 봅니까? TV에서 봅니다.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동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글을 기록했던 사도시대 당시는 사자를 어디에서 봤습니까? 원형극장에서. 그들이 묶여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형제가 찢겨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다음 순서는 살아있는 내가 죽은 자 그 다음에 내 순서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바라보는 사자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원수는 그냥 우리에게 슬며시 왔다가 슬며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참혹한 결과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서 공격할 시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18편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이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입니다. 사단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끝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자행해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7주에 걸쳐서 7교회 이야기라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그 이야기의 거의 모든 내용들에 빠지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면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숭배로 점철되었던 로마의 도시들 가운데 살았고 상인연합이라는 카르텔을 조직했고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상권을 약탈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누가요?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은 로마라는 군사력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역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종교와 교회의 이름으로 교황권은 종교재판을 통해서 6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과 선량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가장 악랄하고 그리고 가장 집요한 종교재판인 스페인 종교재판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폭력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고문과 아픔과 변리와 죽음 속에서 떠나갔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폭력과 폭정과 그리고 사단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만 V. 필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만이 두려움의 치료제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기에 두려워할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18편 6절의 이 본문에서 내 편이라는 말의 영어 문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주 짧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is on my side. 그리고 with me. My side는 제 옆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전치사 on이 붙으면 내 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아름다운 뜻이 있죠. 나와 함께. 느낌 그대로 의미를 전달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도
여전히 내가 두려워한다면 그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말하는 예레미야의 외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 곁에 계시다고요?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다. 예레미야는 그들 앞에 당면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이기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무슨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답을 원하십니까? 중세 종교 암흑 시대 종교개혁의 운동을 하다가 순교당한 후스와 제롬 같은 이들은 그들 앞에 당면한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우리는 역사에 기록된 두 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판정 앞에 선 제롬의 이야기입니다. 제롬은 손안한 중에서도 확고한 태도로 말하였다. 무엇? 너희들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과거 1년 동안 죽음보다 더 차막하고 무서운 감옥 속에 나를 가두었다. 너희들은 나를 터키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교도들보다 더욱 잔혹하게 취급하였으므로 나의 살이 사실상 썩어서 나의 뼈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탄식은 마음과 정신을 병약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처럼 심한 만행을 감행하는데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화영장에 선 제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후스가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장소로 끌려나갔다.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는데 그의 얼굴은 평화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다. 사형 집행자가 불을 붙이려고 그의 뒤로 돌아가자 그 순교자는 꺼릴 것 없이 앞으로 나와서 나의 눈 앞에서 불을 붙여라. 내가 두려워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편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서 찾으면 나를 위하심이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계속 음모를 꾸미는 원수들 속에서도 침착하고 대담했습니다. 그는 만일 여호와가 자기를 위한다면 아무도 자신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께서 내 편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8편 7절의 내용은 정말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역본을 함께 읽어보면 그 깊이와 의미가 더 함께 다가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어디에요? 중에 계시다.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돕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쉬운 말 번역으로는 주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항상 도와주신다. 근데 공동 번역은 전문이 좀 의미가 있는데 좀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니 나 정령 원수들이 망하는 꼴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내용을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곧 언제나 도우실 수 있는 곳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그대들이 하늘을 보기를 원하시며
하늘은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바로 그대 옆에 있으며 여기에는 그분이 소유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인 교회가 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살피고 계신다. 다윗은 내 편이신 하나님의 위치가 나와 가장 가까운 그리고 나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라는 아주 친근하고 편안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가깝다 혹은 멀다라는 말은 세상의 물리적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는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이 한 400m 거리인데요. 가깝습니까? 가깝죠. 홍성철 장로님은 한 차로 한 20-30분 가야 합니다. 뭡니까? 멀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발 한 폭이 1m 정도는 되지만 개미에게는 1km 정도의 느낌입니다. 여러분, 가깝다 멀다는 개념을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을 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 가깝다라는 말을 굳이 성경에서 쓴 이유는 그 가깝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이 되고 소중한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갑자기 낭망스럽잖아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 공간과 시간의 한계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거리는 시간을 말하고 도움이 필요로 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도움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으실까? 당연히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이 거리를 줄이는 방법은 조금 더 독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뭐 하시고요? 내다보시고, 예언이죠. 우리를 위한 응답의 기별을 미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다니엘 9장 2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아직 뭐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네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 설교 노트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성을 보게 됩니다. 기도보다 응답이 먼저 출발하는 기적의 원리. 하나님은 인간처럼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야 그 문제의 답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고,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올바른 답을 우리 곁에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누군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시간의 한계와 공간의 한계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에서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나의 집에 있는 나의 종이 낫는 것을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단지 인간의 보기에 멀다와 가깝다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가까운 데 계실까?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속내를 이미 오래전에, 한 4,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내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해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가까운 곳, 우리들 속에 존재하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팔은 하늘의 벽을 넘어 그대의 손을 잡아 그 품에 안으시려고 뻗치고 있다. 그 무한한 조력자는 가장 잘못이 많고 가장 죄가 많은 자들과 가장 절망한 자들을 도우시려고 아주 가까이에 계신다.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대 위에 비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먼 미래를 내다보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미 우리에게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며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흘리는 눈물의 의미, 오늘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의 의미,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고 그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일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던지는 것이다. 여러분, 던진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정확히 믿음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의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으며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분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었지만 지난주 미국 로마린다 교회에서는 한 재림교인 장로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근흥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평생을 위생병원에서 근무하셨고 6.25 당시에는 위생병원 식구들과 제주도까지 피난을 갔다가 부산으로 오시면서 지금 부산병원의 전신인 위생병원 부산 분원을 만드는 일에 일조를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연한 기회에 그분에 대한 짧은 글을 쓰게 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는 가운데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25 전쟁 직후에 서울이 북한군 아래에 들어갔을 때 서울위생병원은 북한의 특별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28일 날 서울에 입성한 인민군 중 일부가 중량교를 지나서 남하하려다가 미 군용기의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위생병원은 교전이 있었던 중량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기도 했지만 서울위생병원의 명성은 그때 대단했기 때문에 그 명성을 이미 알고 있던 공산군은 서울위생병원을 북한 고위 관료를 위한 전용 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고 인민군 측 사상자가 증가하자 북한은 의료진들을 차출해서 전선으로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울위생병원 간호사들도 40명이나 차출되어서 전선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퇴각하는 인민군과 함께 간호사 40명이 모두 끌려서 38선 이북으로 끌려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18일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유재한 박사님은 대단한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엔군에 누가 잡혀 있었냐면 인민군 헌병 대령이 유엔군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교전을 하다가 잡힌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북한군은 몰랐어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요. 유재한 박사님은 이 인민군 헌병대령의 계급장과 신분증을 확보를 해서 서울위생병원 총무실에서 근무하던 그 김근홍 씨에게 주고 차량을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더 기록이 없지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율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인민군 헌병대장의 신분증을 그가 얻어올 수 있었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계급장과 신분증을 건네받은 김근홍 씨는 그곳으로 인민군 헌병 대령 행세를 하면서 각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위생병원 출신 간호사들을 전부 구출했습니다. 이게 재림병원 옛 이야기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에 등장하는 한 글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수행한 김 씨와 그 일을 주도한 유재한 박사 덕분에 무고한 간호사들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일이 바로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 것보다도 더욱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전란의 혼돈이 틈타던 시기에는 다른 2명의 교인과 함께 어렵게 구한 칼빈 소총으로 병원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위생병원은 그렇게 지켜지고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눈에서는 두려움을 보지 않기에 나의 두려움을 가리우시고 북한군 수백 명 병사들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지 못하게 막으신 내 편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흡사 이 모습은 소돔성을 방문한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그때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2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눈을 멀게 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편입니다. 여러분, 내 편이란 아주 편파적인 판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유리한 것을 주시고 가장 강력한 힘을 주시며 견딜 힘과 세상을 이기고 견딜 인내를 주시는 분이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편이라는 말 너무 정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누가 잘 씁니까? 네 편, 내 편. 아이들이 잘 쓰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다. 얼마나 정겨운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쓸 때 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가깝게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편이신 하나님이 있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존재한다면 사명이 있는 삶이고 삶이 마감된다면 영광의 삶으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 일으키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글로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내 편이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새벽 다 굴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을 때도 주님은 베드로 편이셨습니다.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또 인간이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편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고 우리가 진정 주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계의 환경 속에서 우리들을 옥죄어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현실들, 시계를 알 수 없는 내일의 현실들과 재림의 징조의 사건들이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이 있어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있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